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만에 또 배웠으니까 주변 분들과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 옆 사람 또 처음 보는 분이 계실지라도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언제쯤이면 이 시간이 좀 자연스러워질까요?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인상이 딱 굳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인사가 어색한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고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밝게 웃는 그 웃음의 모습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경 인물 시리즈 103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자 야고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요일까지 제주도 아우디스를 다녀오고 또 그곳에서 틈틈이 야고보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야고보의 사람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을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결정한 문장이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설교 제목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라고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드러난 그의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야고보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 예컨대 베드로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그가 성경에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일을 했음이 기록되어 있으면 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했던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교자의 삶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떻게 야고보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냐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야고보가 이랬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 삶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그의 삶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가시면서 좀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저는 우리 단비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상식이 풍부할 줄로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야고보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여러분이 신약성경 후반부에 나온 히브리서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에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요셉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들로.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5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몇몇의 누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최소한 예수님은 7남매 중에 한 명이셨던 것 같아요. 누이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를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상식에 도움이 되실까 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어디 말씀을 가장 먼저 보시면 좋겠냐면 가장 먼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야고보의 모습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시는가? 오늘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셔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 혹은 6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었냐면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나눴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어부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안드레에 대한 설교하면서 그의 직업이 어부였단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 드리면서 어부의 삶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어떤 삶이었음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부의 삶이 어떠했는가? 생각보다 매우 거칠다고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오늘만 있지 내일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오늘 야고보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그만큼은 아닐지도 몰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거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잘 드러나요. 여러분,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셔서 마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 혹은 57절의 말씀, 56쪽 57쪽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 혹은 5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찾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야고보란 이름에 한 가지 더 별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보아너게 해석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레가 뭔지 아시죠? 우리 가끔 갑자기 요즘 소낙비가 올 때 하늘이 쿵쿵 우는 천둥 우는 것처럼 큰 소리를 우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한 다혈질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기보다 자기의 감정에 앞서서 그 상황 속에 자기의 감정을 큰 소리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가 가진 성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서양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사역하는 과정에서도 그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볼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09쪽 혹은 110쪽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 말씀, 신약성경 109쪽 혹은 110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찾으셨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잠시 사마리아라는 곳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서 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심판하시면 어때요? 라고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꾸짖으셨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가 갖고 있는 성향이 어때요? 쭉 살펴보면 어부로 살아서 거친 삶의 태도가 있죠. 거기에 다혈질이죠. 감정 조절 안 되죠. 지금도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과 감정이 없어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표현된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앞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34쪽 혹은 35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죠?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베대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서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자기가 앉도록 소위 말해 로비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과거에 어떤 치맛바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얼추 30년이 넘은 얘기예요. 어쨌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학부모 상담을 오시면 선생님이 부모님이 어떤 차를 타고 오셨는가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서랍을 쓱 여신대요. 그럼 부모님 뭐 하실까요? 이렇게 봉투 드리는 거죠. 그 치맛바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로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나름 야심이 있는 거예요.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 가셨을 때 나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해야지라는 그 야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조금 거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화도 잘 내는 다혈질적인 성격도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감정도 잘 조절되지 않아요. 더욱이 그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으로 들켜서는 안 되는 야심과 권력욕도 갖고 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오늘 이 야고보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바른 성품과 태도를 갖고 합당한 사람이에요?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야고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제자로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우리 솔직히 고민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이 야고보라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부족하고 고민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맨 처음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찬 이후에 이제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신앙 공동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는가? 동시대에 살던 유대인, 즉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셨는가?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오늘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뭘 되짚어 보셔야 되냐면 오늘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되짚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 부족한 사람이에요. 거친 삶의 태도, 야심도 있었고 권력욕도 있었고 그 마음속에 불같은 성격도 있었고 감정도 잘 조절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납득될 수 있는 일인가요? 납득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두려워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도망쳤어야죠.
야고보는 야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자리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기를 기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도망쳐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앞서 봤던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그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고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를 박해받았을 때 복음 때문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것의 의미가 뭘까? 제가 묵상하며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경험했던 십자가 복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살아가길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를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이유, 내가 죽어도 좋을 이유가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띄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누구에게 떨어지는가? 이 야고보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야고보의 삶, 그가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주님의 역사를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그의 짧은 생애를 통해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를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어떤 모진 핍박과 박해가 오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디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교자의 삶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설사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붙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 희생의 자리도 고난의 자리도 기꺼이 선택하는 믿음의 모습, 그런 우리를 통해 다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이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현실, 조건, 처지가 그래서 그 순교라는 열매로 이것이 표현되었지만 진짜 야고보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음성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한 사명에 처져야 할, 무가치하고 잊혀져야 할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또 다른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을 넘어 삶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입술을 넘어 삶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나타날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야고보의 삶을 기억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나보다 예수님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맺혀요. 여러분의 인생에 맺혀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맺혀요.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열매로 새롭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아침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보자. 내 말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궤적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맺어보자. 이 결단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복음은 말보다 존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순교했던 야고보 제자 야고보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잘 보잖아요.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였, 이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의 순교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할까요?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고보가 죽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야고보의 삶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 자체가 지금 그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야고보가 오늘 죽었을 때 우리 동시대에 죽었던 스데반 기억하시죠? 그죠? 스데반 죽을 때 어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보면 막 하늘에 빛이 오고 막 돌에 맞아 죽고 아파하고 고통받으면서 스데반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이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와,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이 야고보의 죽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 자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쭉 나눴어요. 성경을 네 군데를 찾아보면서 그는 삶의 태도가 거칠었고 감정적이었고 그리고 야심도 있었으며 때로는 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야고보의 삶의 태도, 즉 그의 내적인 그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상황을 야고보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해요. 아무 말 없이 나를 죽여라라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었겠냐고요. 그는 야심이 있었다니까요. 도망쳐야 했어요. 후위를 도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순간인가, 그 순교의 순간에 그냥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여요. 자기의 목숨을 그냥 내어주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 오늘 야고보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나를 바꿔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더 복된 의미 있는 삶으로 나를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뭔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된 자기로 오늘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를 바꾸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제가 이 복음의 능력, 제가 나를 바꾸는 능력이라고 다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다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에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했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로 옮겨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과거에 했던 나의 어떤 잘못 실수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 망설여져요, 안 망설여져요? 망설여져요.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이 뭘 붙들고 있나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상처받던 나를 이제 회복된 나로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괴로웠던 나를 이제는 새 힘을 낼 수 있는 나로 바꾸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로 발목 잡혀 한 걸음 나가지 못했던 나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로 그 복음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그랬어요. 그는 삶이 거칠었어요. 그는 태도가 좋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했어요. 성격도 급했어요. 욕심도 야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를 복음이 바꿔버린 거예요. 순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서 순교를 받아들임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추는 복된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복음이 바꿨던 것이죠.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때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했어요. 제가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때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잘 보세요. 우리 시대에 가장 먼저 무너져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 가정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가정의 역할을 못해요. 대화가 단절이 돼 있어요. 누구 탓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사회 전체 공동체도 흔들어져 가요. 그러면 그것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발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이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 그 공동체를 이루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가정에 문제 있죠. 예수 믿어 우리 교회에 문제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거 저도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며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편해된 존재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입술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처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상황 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은 복음으로 바로 선 나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던 우리 교회는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스스로 삶을 포기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오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가장 짧은 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생기자마자 핍박이 돼서 그 핍박 속에 누가 죽었어요? 이 야고보가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논리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짧은 생을 살았던 야고보의 삶이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겠죠. 그죠? 세상의 논리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길게 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정말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는 순교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복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가 예수님께 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직접 목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그의 삶이
이제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높이 올라고 했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주려고 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더 줄 수 있는 더 작은 자리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삶 그렇게 끝났어야 돼요? 안 끝났어야 돼요? 끝났어야 되죠. 이렇게 죽었으니까 잊혀졌어야 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잊혀져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어요. 이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더 많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혔고, 이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가 정말 첫 번째 순교자로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신앙의 울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주게 되냐면, 오늘 이 야고보가 선택했던 순교, 작아지고 낮은 자리로 간 이 선택이 진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길로 그의 삶을 바꿔버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지 못해도,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오랜 시간 하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 여러분에게 남겨진 몫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순종이죠. 순종. 어떤 순간이 와도, 내 삶에 어떤 자리가 와도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자갈밭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모습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로만 우리 주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믿고 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야고보의 삶을 기억하며, 복음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 이도록 바꾸는 것이고 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더 많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고민할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을 꺾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내어드릴까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나의 감정, 내 경험, 내 판단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아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소원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꼭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꼭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을 가진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헤롯 왕이 왜 오늘 이 야고보, 제자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야고보 제자가 죽으면 그들이 갖고 있던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 제자 야고보를 칼로 찔러서 죽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그 헤롯 왕의 의도대로 복음이 멈추어지던가요? 기독교 신화의 맥이 끊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지방의 어떤 안디옥을 벗어납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계로 펼쳐지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이 펼쳐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계기가 이 야고보의 순교였다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것이 또 다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복음을 붙든 나 한 사람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다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예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야고보의 삶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복음으로 변화된 야고보가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울림을 줄 수 있도록, 누군가의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울림을 주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통해,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복음의 사람으로 묵묵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하고 몸부림치고 무엇인가 큰 소리 내기보다 이 복음 앞에 주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나를 새롭게 하려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그렇게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진짜 예수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진짜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며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함이 우리의 사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주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야고보의 삶을 기억하며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 내가 속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직장,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묵묵히 살아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그 복음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 보면 이 야고보의 삶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누군가에게 울림을 줄 수 없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고보의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찮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짧은 생애가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울림이 제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떼놓고 보면 세상이 주목할 만한 조건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모습도 주님이 크게 사용하심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복음이 나라는 존재를 바꿔가는구나. 이 복음이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해 가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내가 속한 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구나. 그러니 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복음의 능력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